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자신은 하늘나라에 간다, 사라진다 라고 유언을 합니다. 잡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은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근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은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말이지? 도통 이해도 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지만 당신이 지도자이고 우리를 자신들을 위해서 늘 앞장서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무엇이 앞섰을까? 내일이죠.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제? 라는 근심에 가증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그래 나를 믿으라.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자신 예수님은 동일한 본체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근심을 하니 하나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근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아닐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심은 하나님을 안 믿지 않으면 근심이 한다 이거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으면 근심은 없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근심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잖아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또 삶의 현실 때문에 근심거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으니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는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들이 근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위해 보면 우리가 먼저 근심을 왜 할까요? 제자들은 왜 했을까? 예수님이 지도자로서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같이 안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신. 그러니까 잠깐 어디를 갔다가 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간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요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무서워 떨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 이제 사도행에 드러난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됐고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도대체 이제 내일이 자기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일까? 내일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영생을 얻은 자다.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일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그 일이 현실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믿어도 근심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도 하나님 믿는
의인들의 내일을 몰라요. 그 내일이 결과를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이제 근심하게 되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라고 꼭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막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믿었을 때도 근심이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나의 삶도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근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넌 구원받은 사람은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일로의 결과에 대해서 근심하는 우리에게 뭘 하느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사탄의 근심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근심할 때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 얘기는 야 하나님 믿는데 다른 거 너희들 근심하면서 그럼 어떡하지 우리 이제 무엇을 잡고 다니지? 라는 고민에 빠졌을 때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믿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진다고 했을 때 그게 나쁜 것일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돈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그것을 꽉 붙들고 그것이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크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진 자가 꼭 필요한 거.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내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든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자꾸 좋은 쪽은 하나님이고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때문에 허락하셨을까?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당신이 허락하신 것은 그래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천상에 때 욥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요. 아니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도 많이 주시고 집도 부자로 만드시고 가축도 그렇게 많이 주고 부자로 만드니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 아니요. 그러니 그가 재산을 이렇게 다 자녀도 없어지고 다 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왜요? 답을 아니까. 답을 아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할지 욥이. 답을 아니까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일은 지금의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나타난 결과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는 답이죠. 더 놀라운 것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손길로 펼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바로 입성시키지 아니하고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 나의 삶을 빛으로 계시게 하신 사역을 부여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엎어지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데려가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만일 하나 그 사역을 하는데 데려갔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완전한 시간이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수많은 선배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냥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완전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저 회자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 본문에처럼 내가 지금 이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은 능력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어떤 능력일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받아. 같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건 받아.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은. 그런데 무엇을 말하냐면 7절에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근심,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수많은 고민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선택과 판단하는 데에서 분별하기 위해서 애씀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능력의 시간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일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고난 받으랬으니까 그냥 받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뭘까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냥 나만 믿고 그냥 따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적에 내가 사랑, 능력, 절제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내가 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된 것처럼 이러한 아주 불편하고 예수를 믿는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도 부끄럽게 하지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니 그것을 뭘로?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절제 성령의 열매다. 결국 근심하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오히려 그 일이 내게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되고 그분의 위로, 가장 큰 위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못하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다 뭐한다? 근심한다. 근심이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려워하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즉 그렇게 능력을 길러주는 시간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나는 복음과 같이 고난을 받아내는 거죠. 근심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위로, 평강 이것을 얻는 아주 완전한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내 믿음이 건강해진다.
건강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 바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거기서 더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주님을 늘 자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그분이 내 걸음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그러한 만남의 교제 깨달음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일지 20년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그 근심이 있잖아요. 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생각을 믿게 되고 자기의 방법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뭐냐?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것이 자기에게만 주어졌던 그 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다르다니까요. 자신이 살아가는 백성이 한 번에 똑같이 막 그냥 일하고 똑같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예요? 하나의 그룹이 일어서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니, 믿음이 너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한다면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너는 무엇을 해라? 너의 믿음이 자고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그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처럼, 그가 자유인이라면 자유인처럼, 그가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처럼 대하고 만나고 복음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고난과 함께 복음과 사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가 뭐 어렵게 살고 이런 것만 이해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면 그 근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으니까 너도 믿음처럼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나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때문에 근심한다면 너는 뭐하라? 하나님 믿으니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너가 그를 대할 때, 그 상황을 대할 때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자유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한 거야. 사랑, 그 다음에 절제. 이것이 필요해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하나님 믿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최고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최고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최고의 구원의 일이라 하신 바울의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 고백 속에 오늘도 마음을 쓸어안고 이 절제하는 마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히려 내게 지금
그 일이 근심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능력의 시간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넘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미암아 능력에 더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